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까지만 읽읍시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일찍 그 돌로 된 묘실에 와서 도시 묘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때에 그녀가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사람들이 주님을 묘실에서 옮겨 어디에 모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묘실로 가니라. 둘이 함께 달리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앞서 달려가 묘실에 와서 몸을 구부려 안을 들여다보고 세마포가 놓인 것을 보았으나 그 안으로 들어가지는 아니하니라. 그때에 그를 따라온 시몬 베드로가 와서 묘실 안으로 들어가 세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니 주님의 머리에 둘렀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그것만 한쪽에 채워져 있더라. 그때 묘실에 먼저 왔던 다른 제자도 그 안으로 들어가서 보고 믿었더라. 이는 그들이 주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반드시 다시 일어나야 하리라 하신 성경 기록을 아직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에 제자들이 다시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모였습니다. 이 한 시간 너희 고개 숙인 사랑하는 주님의 영혼들 기억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게 하시고 깨달아진 말씀에 아멘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을 가지고 믿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말씀을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이라고 해서 온 세상이 떠들썩한 날이고 기독교에 있어서는 종교입니다. 기독교 종교 다 지금 온 세상이 종교에 전부 빠져 있어요. 그 부활절을 기념한다고 하면서 성경에도 있지 아니한 바벨론 누룩을 터뜨려 가지고 온 교회가 오늘 아주 고단백에 몸에 좋은 계란을 삶아서 먹는 날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기독교에서 성탄절과 부활절이 가장 큰 명절이에요. 그래서 헌금도 제일 많이 들어오고 교회에 수입원이 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런 걸 돈 들어오는 짓은 하질 않아요. 그렇게 이렇게 가난한 거예요. 근데 뭐 가난해도 뭐 교회는 그냥 들어가니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제가 아무것도 모를 때 부활절날 계란을 먹길래 왜 부활절날 계란을 먹습니까? 그러니까 계란에서 병아리가 나오잖아요. 변화되잖아요. 그렇게 변화되니까 예수님도 죽으셨다가 무덤에서 나왔으니까 변화된 거 아니냐. 그래서 계란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런데 계란에서 달걀에서 병아리가 나오는 것은 부화입니다. 부화. 화가
알깰 부자예요. 병아리 부라고도 하고 알이 알에서 그 깨어서 병아리 나가 알깰 부라고도 하고 화자는 이제 될 화, 된다, 변화, 바꿔진다 그런 그 변화인데 그래서 부화는 변화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바꿔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그래요. 단어가 다르죠? 다시 살활, 다시 살았다. 부활은 알이 깨서 변화됐다. 그런 뜻. 다르죠? 완전 뜻이 다르죠. 그 삶은 계란은 더 안 맞죠? 삶은 계란에서 병아리가 나옵니까? 그게 오늘 여러분들 들어오면 부활절 계란은 바벨론 풍속이다 하는 이 교육 자료를 복사해서 해마다 주다시피 하는데 이 부활절이 봄에 이때 있는 건 맞아요. 사실은 지난 주일날이 15일이었어요. 그러면은 일주일 후 오늘이 이제 일주일 후죠. 그러면 15일이 충분히 지나가고 만월 보름이 되고 보름의 첫 번째 돌아오는 주일날이 오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부활절 기념을 모든 교회들이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부활절을 날짜를 한다면 지난주 목요일 날이 부활절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왜? 지난 주일이 15일이니까 월요일 날 오후 6시 하루, 화요일 날 오후 6시 이틀, 수요일 날 오후 6시 3일. 3일 후에 부활이니까 수요일 날 오후 6시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은 저녁에 했다, 새벽에 했다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부활한 것이 발견된 것은 아침에 한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 보면 그 주간의 첫째 날, 그 주간의 첫째 날이 뭐예요?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 다 끝나고 첫 일요일이 들어오는 오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력으로는 이때가 6월절이 되는 거예요. 6월절이 되는데 지난 토요일 날이 이제 14일이니까 14일 날 저녁에 14일 날 잡히셔가지고 14일 날 오후 6시 이전에 무덤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15일 날은 이제 큰 안식일이니까. 그래서 3일 후에 부활을 하신 거다. 그럼 우리가 부활절 하려면 지난주 목요일 날 했어야죠.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만찬도 부활절 날 하는 게 아니라 부활절 전에 해야지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잡히시던 날 저녁에 마지막 만찬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한다 우리가 지난주에 했어야 하는데 우리가 부활절을 잊고 살았어요. 이걸 절기를 안 지키니까 부활절 개념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만찬을 했어야 하는데 안 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한 달에 한 번씩 했어요. 첫 주에. 근데 형제교회라는 데는 모일 때마다 해요. 매주 만찬을 해요. 근데 성경에 뭐 매주 해라, 모일 때마다 하라는 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매주 하는 교회가 있고, 이제 뭐 성탄절 때 하고 부활절 때 하는 교회가 있고, 1년에 한 번이, 6월절은 1년에 한 번이고 부활도 1년에 한 번이니까 1년에 한 번 해야지 된다는 데도 있고, 뭐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것이 옳은지는 저도 무엇이라고 딱 말하기는 어려운데, 1년에 딱 한 번만 해야지 된다는 데는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성경에 보면 그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으면 그 새로 한 영혼이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아 왔으니까 한 몸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형제가 되고 한 자매가 됐으니까 구원받은 영혼이 있을 때마다 만찬을 한 번씩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소견으로는. 한 사람이 와서 구원받고 침례 받았다 이거요. 침례 안 받은 사람은 만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침례를 받고 나면은 만찬을 한 번씩 하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수양회 때 만찬 하잖아요. 수양회 때 수양회 와서 구원을 받으면 또 침례하고 마지막에 만찬하고 헤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전도해서 한 명은 구원받을 때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은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계란을 삶아 먹는 것은 여러분들 뭐 내가 예배 시간에 이 자료를 다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쫙 읽어보셔요. 그래서 부활절, 이게 이 계란을 보면 이렇게 달걀을 뱀이 칭칭 감고 있어요. 성경에 뱀은 마귀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절날 계란 먹는 것은 마귀 교리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텔레비전을 보다 보면 세계 보건 기구, 그거는 거기에 그 마크를 보면은 그 지팡이가 지구에다가 지팡이 같은 거 하나 딱 꽂아놨는데 그 뱀이 칭칭 감고 있어요. 세계 보건 기구 그 말 나올 때 뉴스 같은 데 봐보세요. 그 세계 보건 기구도 다 사탄 조직의 일원이에요. 이 세상은 사탄 조직 안에서 움직여요. 세계 정부주의자들 손에서. 세계 정부 다 사탄 조직이에요.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또 기독교 단체한 WCC 이런 것들, 교회 일치운동, 교회는 하나다. 그래서 교회 일치운동. 그게 전부 사탄 조직이에요.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회 조직, 산하기관들이에요. 오늘날 정치인들, 유명인사들은 다 프리메이슨에 가입되어 있어요. 제가 옛날에 이런 걸 알기 전에는 프리메이슨이 아주 좋은 유지들만,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들만 프리메이슨에 가입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한 30대 초반에 그 지역의 유지인데 당 사무총장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동네 유지였어요.
근데 명함을 주는데 프리메이슨 회원이라고 딱 명함이 있더라고. 그래서 야, 프리메이슨이 좀 뭔가 보다. 네? 돈 있고 빼기는 사람들만 가입하는 데인가 보다 했더니 맞긴 맞지요. 정치하는 사람들, 대통령 다 대통령에 되면은 프리메이슨에 무조건 가입해야지 돼요. 미국 대통령은 33급이고 한국 대통령은 30급이고 급수가 있어요. 이건 다른 거 1등에서부터 10등 가서 1등이 첫째인데 프리메이슨은 숫자가 많을수록 고급 회원인 거예요. 최고급 회원이 33급이에요. 한국은 30급이야. 한국 대통령. 그만큼 격이 그 나라의 그 국위에 따라서 나라의 그 경제나 모든 그 권력 서열에 따라서 급수가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계란만 먹는 게 아니라 또 뭐 그냥 토끼 모양의 과자도 먹고 토끼도 뭐예요? 계란은 음란의 상징이에요. 닭이 매일 계란을 하나씩 낳잖아요. 다산의 여신. 애들을 많이 낳아요. 다산의 여신을 섬기는 데서 유래된 거예요. 토끼도 번식률이 굉장히 강해요. 3개월에 한 번씩 그 새끼를 쳐요. 토끼가. 그러니까 번식에 아주 번식률이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토끼도 번식을 잘하려면 그 정력이 좋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토끼가 그렇게 번식을 잘하니까 그거를 또 본따서 토끼 모양의 또 행사도 하고 이렇게 맨 이 부활절 계란이나 부활절 행사는 바벨론 음란의 여신의 그 유래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요, 그 사도행전 12장 한번 가보세요. 근데 일반 교회들은 이걸 몰라요. 아는지 모르는지. 남들이 하니까 그냥 따라 하는 거예요. 계란 안 먹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내가 알기로는 계란 안 먹는 교회, 우리 교회 계란 안 먹어요 하는 사람 만나보질 못했어요. 우리 개별 교회 빨고 12장 4절 보세요. 4절 193페이지 신약. 시작. 그가 베드로를 붙잡아 감옥에 가두고 4인조 병사 4조에 맡겨 지키게 하니 이는 이스터가 지나면 그는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기 때문이었더라. 여기 보면은 이스터가 지나면 그랬어요. 일반 다른 개역 성경에는 6월절이 지나면 6월절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어 성경 우리 킹제임스 성경엔 이스터란 말이에요. 이스터는 에오스트레라는 여신의 이름에서 유래된 것이요. 에오스트레가 이스터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스터를 부활절로 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이스터 여신은 아까도 했죠. 다산을 상징하는 그 여신인데 이 여신이 땅에 새 생명을 가져오게 하는 봄의 태양이다 해가지고 그렇게도 불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활절을 뜻하는
이스터는 바로 에오스텔의 여신의 이름에서 유래됐는데, 이 여신이 아주 다산의 신이었었다. 한국에는 아기를 낳으면 삼신 할머니가 점지해줬다. 옛날 우리 어렸을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산의 신이 삼신 할머니인 거야. 이렇게 나라에 따라서, 이렇게 그 풍속에 따라서 그 여신의 이름과 풍속을 바꿔놓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스터 여신은 섬기지 않은 대신에 삼신 할머니를 섬긴 거야. 그 여신 아니요? 손자보고 이렇게 하면 삼신 할머니가 점지해줬다. 그래서 삼신 할머니 앞에다가 미역국 끓여놓고, 그때 참 우리 그땐 쌀밥 먹기가 힘들었는데도 그거 쌀 아껴놨다가 그냥 쌀밥에다 미역국 끓여서 삼신 할머니한테 놓고 빌고 그랬어요. 우리 어렸을 때 우리 동생들 난 거 생전 우리 어머님들이 뭐 어디 가서 기도를 해봤나, 절에 가면 절이나 꾸벅꾸벅 해봤지. 그러니까 내가 옆에서 들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저 표현을 못하고 그저 아들 보내줘서 고맙다, 이제 그런 거예요. 낳게 해줘서 고맙다. 내가 들은 사실이에요. 이거 싫어요. 그렇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해주고 하나님의 섭리로 여러분들이 태어났어요.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생명을 출생하느냐요. 그 사람뿐이 아니라 동물들도 다 그렇고 물고기들도 다 그렇고 하나님의 그 창조 섭리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그 섭리에서 온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부정하고 하나님은 없어, 이 여신이 우리를 낳게 한 거야, 이렇게 믿는 우상숭배. 전부 사탄 숭배에서 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혹시 이제 오늘 오전 예배 끝나고 하면 길거리에서도 또 만나는 사람이 마트나 어디 가면은 또 색종이다 싼 계란을 줄지도 몰라요. 더러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 거 받지 마세요. 우리는 난 계란 안 먹습니다 하고 뭐 하죠. 부활절 계란 안 먹습니다 이러면 또 이상하게 보니까 난 계란 안 먹습니다 하고 먹고 싶으면 집에 가서 쌀고 먹어요. 아무 때고 부활절 계란으로 먹지 말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부활을 마귀가 그 마귀 장단에 춤추게끔 기독교인들을 속이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 카톨릭으로 들어와 가지고, 로마 카톨릭은 원래 여신 숭배 사상 아닙니까? 예수님보다 마리아가 더 우위요. 예? 그래서 성지순례 가보면요, 마리아 상이 더 높이 있고 그 밑에 예수님 상이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마리아를 믿는 거예요. 마리아 종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일부에서 이 신학자들이 로마 카톨릭에도 구원이 있다. 그런데 가보세요. 성당이라는 데 가보세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팬티만 걸치고 죽은 모형만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모형은 없어요. 죽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다시 살아난 형상은 없잖아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형상은 지금 형상을 믿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형상을 만들어 놓는 것은 우상 숭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이 어떤 또 가끔 이단도 옳은 소리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데 왜 기독교에는 십자가 형상이 있느냐 그 말하는 거예요. 그거 맞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 십자가 형상이 있어요? 없잖아요. 옛날엔 우리도 우리 집사람 십자가 목걸이 다 금목걸이 해서 갖고 다녔는데 다 알고선 금목걸이 띄었어요. 띄어서 다 팔아먹었죠.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뭐 없지만은 사실 그 십자가 목걸이 걸고 다니는 것도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속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가신 게 아니에요. 나무에 달려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어떤 때는 십자가에서 뭐 들어가셨다고도 나오고 두 가지로 나오는데 십자가라는 단어는 영어로 옮기는 데서 사탄이 가입한 거예요. 그래서 다 바꾸면 뭐하니까 중요한 데 가서 하나씩 바꿔놓은 거예요. 킹제임스도 완전 100% 옳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성경보단 가장 정확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그 누가복음 누가복음 한번 찾아봐요.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이 아니고 마가복음 16장 가보세요. 16장. 그래서 예수님이 발견된 부활이 발견된 날짜가 이제 안식일이 끝나고 이제 주간의 첫째 날이라고 나와요. 누가복음 16장 1절 2절 시작. 안식이 지난 후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그분께 와서 부으려고 좋은 향료를 사두었다가 그 주간의 첫날 매우 이른 아침 그들이 해가 돋을 때 묘실에 왔더라. 이렇게 해가 돋을 때 묘실에 왔어요. 와서 묘실을 앞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묘실이 굴이에요. 굴로다가 파고서 그 굴 입구를 큰 바위로 막아놔요. 막아놨는데 그 막았던 돌이 열린 거야. 열려져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해칠한 무덤 같으다. 또 이 열린 무덤 같으다. 열린 무덤은 무덤에 막았던 돌이 열려버리면 그 안에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하니까 열린 무덤같이 더럽다. 내 묵공에서 나오는 말은 열린 무덤에 더러운 역겨운 시체 썩는 냄새가 나듯이 네 목구멍에서 나온 말들은 역겨운 더러운 말만 나온다 그래요. 그러듯이 그 묘실에 막았던 돌이 굴려졌어요. 3절에 보면 누가 보시면 그 돌을 굴려져 있어요. 4절에 쳐다보니 그 돌이 이미 굴려져 있더라. 이는 그 돌이 매우 컸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제 묘실 안으로 들어갔더니 오른편에 긴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이 두려워하며 그 여자들에게 말하기를 놀라지 말라. 너희가 나무에 달려 못 박히셨던 나사렛의 예수님을 찾는도다. 자, 여기 나무에 달렸다 그랬잖아요. 이 말이 맞는 거예요. 나무.
산나무예요. 기둥도 아니고 그 트리로 나오죠. 보라, 사람들이 그분을 뉘어 놓았던 곳이라. 그러나 너희는 가서 주님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라. 주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주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너희가 그분을 뵙게 해주리라 하라 하니.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이제 사복음서에 다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제 기자에 따라서 조금 더 자세히 쓴 사람이 있고 조금 대충 쓴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무덤이 열렸더라. 그러니까 안식일은 뭐예요? 토요일이잖아요. 안식일이 지난 후 그러니까 일요일이죠. 오늘. 근데 부활은 안식일이 어제 저녁 6시로 끝났으니까 사실은 어제 저녁에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뭐 무덤에 3일 이상 더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72시간 이상 더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로마 카톨릭은 이나 오늘날 기독교는 예수님이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금토일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금요일날 하루, 토요일날 하루, 일요일날 하루, 일요일날 새벽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금요일날 왜 금요일날 구역 예배를 드리고 금요일날 철야 예배를 하는지 아세요? 그날이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날이다 해서 그래요. 그러면 성경에 3일 낮 3일 밤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12장 가보세요. 요나의 표적이 요나가 3일 동안 고래 뱃속에 들어가 있다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네? 40절 보세요. 39절부터 40절까지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악하고 간음하는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주지 아니하리라. 이런 여자가 3일 낮과 3일 밤을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3일 낮과 3일 밤을 땅의 중심부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보세요. 요나가 39절에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보여줄 게 없어. 그 표적이 뭐냐? 40절입니다. 요나가 3일 낮과 3일 밤을 고래 뱃속에 있었던 같이 인자도 3일 낮과 3일 밤을 땅의 중심부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보세요. 금요일 날 돌아가셨다 그러면 낮은 되지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날까지 하면 3일 낮은 되겠죠? 밤은 뭐요? 금요일 날 하루 이틀 밤밖에 안 되잖아요. 3일 밤 3일 낮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6월절 날 잡히셔서 이제 14일 날 저녁에 잡히셔서 음력 14일 날 저녁에 만찬하시고 잡히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밤새도록 이제 고문을 당하시고 이제 그 이튿날 오후 6시면은 이제 15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이 새가지고 저녁 6시 이후에 아마 밤 만찬 끝나보니까 한 7시나 8시에 잡혔겠죠. 그렇게 잡히셔서 밤새도록 끌려다니면서 매 맞고 채찍 맞고 신문을 당하다가 이제
12시쯤에 나무에 달리셨어요. 그래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어요. 오후 3시에 운명을 했는데 이스라엘은 이제 그 15일이 되면은 오후 6시가 되면 15일로 들어가거든요. 그럼 15일 이전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야지 돼. 왜? 율법에 시체를 보면 부정하다. 그렇게 시체를 나무에 달아서 며칠씩 놔두면 사람들이 많이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부 부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도 죽으면 당일로 제사해요. 3일장 안 해요. 3일장, 5일장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셨는데 장사를 지내야 하잖아요. 그런데 좌우에 달린 강도들은 안 죽는 거야. 왜? 예수님은 밤새 맞고 철증 맞고 피 흘리고 막 가시왕관 쓰고 이렇게 피를 많이 흘린 상태에서 나무에 달았으니까 3시간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강도나 이 사람들은 옥에 갇혀 있어서 밤새 참 잘 자고 아침 잘 먹고 사형수는 아침을 잘 먹이거든. 잘 먹이고 12시에 갔다가 달았으니까 3시간 만에 안 죽는 거야.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저 다리를 꺾어서라도 빨리 죽게 만들어라. 나와요. 마태복음 27장 가면서 보세요. 어디에 있더라? 여기 없나? 요한복음에 있나?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34절까지 35절까지 읽으세요. 신약 170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 시작. 그날은 예비일이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그 시신들을 안식일에, 이는 그 안식일은 큰 날이기 때문이라. 치우게 해달라고 하니라. 그때 병사들이 와서 주님과 함께 나무에 달린 첫째 사람의 다리를 꺾고 또 다른 사람의 다리도 꺾더라.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께 이르러서는 주님께서 이미 운명하신 것을 보고 주님의 다리는 꺾지 아니하였으나 병사들 중에 하나가 창으로 주님의 옆구리를 찌르니 즉시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오니라. 그것을 본 사람이 증언하였으니 그의 증언은 진실하도다. 그는 자기가 진실을 말한 것을 알고 있나니 이것은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라. 말한 대로입니다. 그 이튿날은 이제 안식일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빨리 치워달라고, 시체를 치워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32절에 보니까 병사들이 와서 보니까 안 죽었어. 그래서 첫째 사람의 다리를 꺾고 다른 사람의 다리도 꺾어서 아주 죽게 만들더라 이럽니다. 근데 33절에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그래도 또 확인 사살하는 하고 34절에 병사 중 하나가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 즉시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오니라. 확인 사살한 거요. 34절에. 다리는 꺾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앞뒤가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35절에 보면은 34절에 이제 하고 35절에 보면
그것을 본 사람이 증언하였다. 이 광경을 본 사람이 누구겠어요? 요한이요. 요한이 쓴 게 요한복음이니까 내가 다 봤다 이거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다리가 꺾지 않고 창으로 옆구리 찔러서 강도들의 다리는 꺾고 하는 거 다 봤다 이거요. 이 증언은 진실이야. 내가 진짜로 본 거야. 진실하도다. 자기가 진실한 것을 알고 있나니 이것은 너희로 하여금 믿게. 내가 증인 서는 거 내가 본 거야 하고 써놓은 거요.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36절에 보면 이 일들이 이루어진 것은 그의 뼈 중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 기록을 성취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성경 기록이 어떤 성경이냐? 시편 얼마나 해요? 시편 34편 2절 20절 가보셔요. 이 말씀이 있다니까. 이게 구약 성경은 예언하는 거요.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미리 예언하는 거요. 그 예언이 34편의 예언이 이때 이루어진 거요. 20절 보세요. 34편 20절 시작. 그분께서 그의 모든 뼈들을 보호하셔서 그중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게 하시는 도다. 그분이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뼈들을 보호하셔. 예수님의 뼈들을 보호하셔서 하나도 꺾이지 않게 하시는 도다. 이 말씀이 이 요한복음 19장 36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이루어져야 해요. 구약은 문제집이고 신약은 답안지요. 구약은 모형이고 신약은 실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구약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돌대가리 돌이 알아요? 돌 빡빡이 있잖아요. 대가리 빡빡한 돌대가리 돌 선생이라고 하는데 이거 뭐 선생이야. 구약 성경은 필요가 없대. 그래서 성경에도 없는 도마복음이 있어야지 때 도마.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라는 제자가 있었거든. 도마는 예수님한테 책망받았어. 예수님 부활했다는 걸 안 믿었으니까. 나는 예수님의 손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창자국 다 확인해야 믿어 하고서 안 믿었어요. 그랬다가 예수님이 도마한테 나타나가지고 야, 내 손과 옆구리를 봐라. 만져봐라. 도마가 그걸 보고 땅에 거꾸라져가지고 선생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너는 보고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된 것이야. 여러분들 천국을 지금 보고 믿어요? 예수님은 왜 믿습니까? 복 받으려고 믿어요? 잘 되려고 믿어요? 땅에서? 아니에요. 하늘나라 가려고 믿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가려고. 예수 믿는다. 예수가 구원이잖아요. 구원이란 뜻이잖아요. 구원을 믿는다.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준 것을 믿는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또 어떤 사탄은 하나님 따로, 예수님 아들 따로, 성령 따로 삼위일체를 부정해요. 요한복음 1장 한번 가보세요. 1장 1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니까 여기
함께라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한 목사와 한 목사 말이 함께 있어요? 따로 있어요? 내가 하는 말은 나하고 함께 있는 거죠. 그죠? 내가 여러분들한테 욕하면은 내 몸이 욕한 게 아니잖아. 내 말로 욕한 거지. 그러는데 내 몸과 내 본체와 내 말이 나와 지금 함께 있잖아요. 그런 뜻에서 함께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달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다 함께 있었다. 물론 함께 있었죠. 자, 한상철이와 몸체와 한상철이의 영과 한상철이의 혼이 같이 있는 거예요. 영과 혼과 육이 지금 세 개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상철이가 죽으면은 육신은 땅으로 가고 영과 혼은 하늘로 가는 거예요. 분리되는 걸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이 함께 있는 것이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14절에 태초의 말씀이 여기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1절에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14절에 가서 보세요. 그 말씀이 그랬어요. 그 말씀이 1절의 말씀이라니까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나니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면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홀로 사신 분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더라 이런 얘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온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홀로 살아계신 그분의 영광이더라. 예수님의 영광이 아니고 아버지의 영광이더라. 예수님을 보니까. 근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벌써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밝히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밝힌 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거듭나지 못하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따로 믿고 예수님만 믿으면은 우상숭배야.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하나 더 찾아봐요. 빌립보서 2장. 5절 6절 293장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마음이니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타치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자, 그분께서는 그분이 뭐요? 그 5절에 예수님이라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의 형체래. 개역성경은 하나님의 본체라고 해놨어요. 형체나 본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 관계상 뭐 이것 찾을 시간을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들이 다 지옥 갈 걸 보니까 안 되겠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너희들은 내 나라에 올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한 번 오셨다 간 것이 예수님으로 오셨다 간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 구원자 뜻이 헬라어로, 자 히브리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다 보니까, 그리스어로 기록되다 보니까 예수스, 예수아,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예수하라고 해야지 된다. 그냥 우리가 예수라고 하니까 예수 원래는 또 예수 쓰거든요. 그렇다고 또 우리가 또 예수 쓰라고 하면은 모든 성경에 예수라고 해놨는데 예수 쓰 하면은 또 저거 이단이라고 한다고. 그 이름 가지고서 뭐 할 거 뭐 있어. 그러니까 그냥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떤 사람은 또 헬라어를 써야지 돼. 그래서 예수와 그러면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요 헬라어로다 그리스어로 여호와 증인도 그러고 여호와 증인 말고 또 다른 일반 교회들도 헬라어 조금 안다는 목사들은 자기들이 헬라어로 번역을 해갖고 쓰는데 거기다가 예수아님 이렇게 써갖고 그래요. 근데 그들은 보면은 거듭나지 못한 목사들이에요. 그죠? 예수가 구원자라는 거 깨달아 알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꼭 그 단어대로 안 하셨다고. 그러면 구약 성경에도 여호와, 야훼, 여호수아 다 구원자거든요. 그러면 구약에도 여호수아 또 하나님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을 인도해 나간 사람, 인도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한 사람이 여호수아잖아요. 그럼 여호수아가 그렇게 그렇게 주어지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다 모형과 그림자를 잘 분별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그 왜 안 보이냐? 하나님 보면 여러분들 죽어요. 여러분들 지금 구원 받은 건 믿음으로 받았지 행위로 받은 게 아니에요. 죄를 여전히 짓고 있어요. 누구 미워하잖아요. 싫어하잖아요. 다 죄예요. 누구 흉 보잖아요. 다 죄예요. 나쁜 마음 한 번만 가졌어도 다 죄예요. 죄덩어리가 지금 걸어서 우리 예배당에 와 앉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양심에 믿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구원의 복음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이끌고 온 거예요. 믿음에 끌려온 거예요. 억지로 온 사람은 또 한둘 있을지도 모르죠. 이 중에도. 그런데 그것은 그냥 사람 눈치 보러 온 것이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러 온 것이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본문으로 갑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안식일이 다 끝나고 어제 저녁쯤에 안식일 날이 끝나고 어제 저녁쯤에 부활했는데 발견되기를 오늘 새벽 어둑어둑할 때 여기 1절에 보면요.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일찍 그 돌로 된 묘실에 와서 묘실에 옮겨진 돌을 봤더라 그런 얘기. 여러분들 교회당 오는 것도 좀 제발 일찍 좀 와요. 11시 땡 돼서 발견 들여놓고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예배당에 예수님한테 달려나오지 않는 증거요. 일주일에 한 번 오고 일주일에 두 번 오면서 꼭 11시 땡 치야지 옵니까? 이 마리아 봐요. 새벽 최고 일찍 구원받은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뭔지 아세요? 기생하던 여자예요. 기생하던 여자. 기생하던 여자 아주 죄인의 이스라엘에서 죄인 중에 아주 더러운 세리와 기생을 제일 더럽게 여겼거든요. 게다가 구원을 예수님한테 가서 구원을 받고 나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남자 베드로와 요한보다도 더 예수님 무덤으로 달려간 거예요. 일찍 날도 아직 어둑어둑한데 말이지. 이것은 뭐예요? 마음이 예수님한테 가 있다는 관심이 예수님한테 가 있으니까 잠이 와. 그래서 날 새니까 가서 보니까 무덤이 열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일날 일찍 일어나서 다들 일찍도 좀 오지. 그게 그냥 땡! 한 대 와서 부랴부랴 와서. 목사는요, 책망도 하라고 그랬어요. 뭐 칭찬, 성경에 칭찬하라는 건 별로 없어요. 칭찬은 주님 앞에 가서, 하늘나라 가서 받아요. 잘하는 것을.
왜 목사한테 받아서 그 자기 잘한 걸 까먹으려고 그래요? 사람한테 칭찬받으면 다 까먹는 거요. 내가 잘한 거. 그래서 저는 칭찬을 안 해. 왜? 알기 때문에. 내가 칭찬을 해주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호의를 베풀고 형제자매들에게 를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봉사한 것이 다 허사가 되어버리니까 마태복음 6장에 길거리에서 기도하지 말라 그런 이미 보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랬잖아요. 구제할 때도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알게 하면 너는 이미 거기서 고맙다는 인사 받았으니까 하늘나라가 받을 거 없다. 이미 보상 받은 거라 이거요. 받았잖아요. 고맙다는 인사. 그러니까 목사는 칭찬은 해야지 돼요? 안 해야지 돼요? 마음으로만 하는 거예요. 근데 책망은 마음으로만 하면 돼요? 말로 실제로 해야 해요? 책망은 성경에 하라고 나와 있어요. 책망은 그 디모데 후서에 있나? 한번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 16, 17절까지. 네, 이건 골몇 번도 다 했을 거예요. 그때 이거를 그렇게 알려줘도 못 깨달아. 어떤 교회는 칭찬받는, 칭찬하는 교회. 교회 이름이 그렇더라고. 저 칭찬동 가니까. 예수님이 칭찬해야지 무슨 목사가 칭찬하고 교인들이 칭찬. 여러분들 사람한테 칭찬받으려면 신앙생활 하지 말아요. 하나님한테 받아야지. 사람한테 왜 받습니까? 시작. 또한 너는 어려서부터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이는 성경 기록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보세요. 하나님의 영감을 주신 것으로 성경 기록. 성경에서는 교리 어떻게 하는 것, 어떻게 믿어야 된다는 교리가 있어야 돼. 책망도 있어야지 돼. 책망에서 꼭 잘못 가는 것을 바로잡아 줘야지 된다. 그래서 의롭게 훈육, 가르치고 길러야지 된다. 그 성경에서 그거 하라는 거예요. 이 디모데 전서 후서 가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하는 법을 알려주는 편지였어요. 첫 번째 쓴 편지가 전서고 두 번째 편지가 후서예요. 너 목회하려면 이렇게 성경대로 이렇게 하고 교리도 가르치고 책망도 하고 잘못하면 바로 잡아줘야지 돼. 근데 요새 책망하면 칭찬하면 해 하는데 책망하면 그 다음 주에 교회 안 와. 조금 한 번 더 하면 나의 그 교회 끊어버려요. 그죠?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을 완전하게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면 그렇게 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 껍데기만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믿음과 삶이 철저하게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기록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기에서는 막달라 마리아 1절에 막달라 마리아 좀 닮아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열심히. 그래서 처음에 우리 교회에 오시면은 어떤 사람들 일찍 와요. 일반 종교인들은 암만 늦게 가도 11시, 10시 반까지는 늦어도 10시 반까지는 다 와버려요.
와서 예배당 청소도 할 거 있으면 해주고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저 에어컨에 여름에는 물통이 있었거든요. 에어컨 틀으면 물 차잖아요. 그 물통도 비워놓고 또 난방에 석유 기름이 있나 확인해서 석유 기름도 넣어주고 우리 교회는 기름도 한번 넣는 사람이 없어. 전부 내가 내야 돼. 근데 이제는 이렇게 시대가 발달돼서 기름 넣을 필요가 없고 물도 받을 필요가 없이 물을 호수로다가 연결해서 하수구로 빠지니까 그런 건 없잖아. 그러면 일찍 와서 말씀도 좀 보고 주보도 좀 보고 기도도 좀 하고 이렇게 마음을 안정시킨 다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오늘 내가 한번 어쩌다 늦게 왔더니 나보고 하시네. 그게 아니에요. 여기 일찍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마리아처럼 이렇게 주님의 일에 달려나가는 그런 신앙이 좀 됐으면 좋겠다. 뭐 11시 그래서 이제 일찍 오는 얘기가 바뀌었는데 일찍 왔단 말이에요. 처음에 오면 10시 조금 넘으면 와. 아무도 안 오네. 그러니까 일찍 오던 사람이 뭐라고 한 줄 알아? 나 혼자 일찍 오면 아무도 안 오는데 뭐라 일찍 와? 하고서 그 사람까지 정 달라서 다 늦게 와.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교회 봐요. 우리 11시 되면은 3, 4명 밖에 없어. 그랬다가 이제 11시 뭐 5분 10분 15분 돼야 여기 올 사람들이 차는 거야. 그게 무슨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고 영의 양식이 되겠어요. 그냥 한 목사 이렇게 쓴소리해서 인기 없는 거 알지만 성경이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안 하면 내가 직무유기요. 목사가 여러분들 그저 잘해도 잘해도 잘못해도 그냥 이래도 저래도 하면은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개판된도 내가 사람 눈치 보고 여러분들 듣기 싫은 소리 안 하면은 하나님한테 가서 내가 책망받아. 너 왜 놈아 보고서 목사가 돼가지고 그냥 넘겨서 아무개 형제 잘못되게 만들었어? 그러면 책망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대로 해야지. 맞죠?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도 성경대로 가르쳐야죠. 모르는 걸 못 가르쳐도 아는 걸 가르쳐야 하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부활절인데 다른 교회는 아주 부활절이 명절이 해서 기쁘고 즐겁고 사실 1년에 한 번만 부활절 기념합니까? 날마다 해야 돼요. 왜? 날마다 6월절이에요. 우리가 7절기에 대해서 주일날 오전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날마다 6월절, 날마다 6월절은 예수님이 피 흘리셔서 돌아가신 날이 6월절이요. 날마다 무교절, 날마다 누룩 없는 절기를 지키듯이 일주일 동안 무교절 되듯이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는 날까지가 무교절 기간이라고 했잖아요. 날마다 무교절, 날마다 초실절. 초실절이 예수님 부활하신 걸 처음 맺은 열매, 처음으로 부활하신 분. 완전히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 하나밖에 없어요.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하늘로 올라갔지만 완전히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은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죽을 권세도 있고 살을 권세도 있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가졌어요. 그런 하나님을 갖다가 4대 승리로 묶어놨어. 마귀가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예수님, 하나님을 사람과 똑같이 만들어 놨다니까. 예수님은 4대 승인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건 나기 작품이니까 4대 승인하면 예수님 빼고 맹자를 넣든지 죽은 사람이나 넣어요. 다른 사람은 다 죽고 말았잖아요. 예수님만 살아서 40일 동안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사도행전 1장에서 하늘로 승천하시잖아요. 그럼 하늘로 승천해서 그분이 돌아가셨나요? 하나님이니까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죽은
사람을 믿는 거예요. 석가도 죽은 사람이고 공자도 죽은 사람이고. 무당들 하면 뭐 경인 거 보면 뭐예요? 삼국지에 나오는 관은장, 장비도 나오고 옛날 장수들 다 나와요. 그 사람들이 신장이요, 신의 장구, 장수라고. 죽은 것들이 무슨,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그들의 영혼들은 다 지옥 가서 고통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은 부활하셨지 부활한 게 아니다. 절대 계란 먹으면 안 된다. 애들도 혹시 받아오면 버리라고 하세요. 부활절 계란. 그거 아까운 걸 내버려. 아까 그 부활절 계란으로다가 먹자고 그냥 계란이라고. 그래도 우상의 제물은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5장 보세요. 15장 29절 보세요. 20절 먼저 보세요. 20절 시작. 다만 우리가 그들에게 글을 써서 우상들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들과 피로부터 멀리하게 하라는 것이라. 그 밑에 가서 29절. 곧 너희가 우상들에게 바친 음식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들과 음행으로부터 멀리 할지니라. 만일 너희가 이 같은 것들로부터 자신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라. 편안할지어다 하였더라. 우상들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말고, 또 피를 먹지 말고, 목매어 죽인 것들을 먹지 말고, 음행으로부터 멀리 할지니라. 우리 신약교회 사람들이 지킬 것은 이거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제사 음식 모르고 먹는 건 상관없어. 제사 음식인지 모르고 먹는 거. 제가 알고는 먹지 마라. 피가 생명이다. 그러니까 뭐 사슴피 뭐 이런 거 먹지 말아요. 사실 그 사슴피 같은 거 잘못 먹다가 목에 걸리면 기도가 막혀서 죽는데요. 그래서 뭐 소주를 섞어서 먹는다고 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피를 먹는 것은 그 예수님의 피를 소홀히 여길 제사함의 피, 고귀한 피를 헛되이 여길 우려가 있어서 피를 먹지 말라고 했고, 목매어 죽인 것.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은 목매어 죽인 거 안 먹고 꼭 그 닭을 잡든 뭐를 잡든 목을 따서 피 흘린 것만 먹어요. 그런 건 옳은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옛날에 우리 팔촌이 여호와 증인을 다녔어요. 서울에서. 근데 그땐 개소주가 처음 나왔을 때예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개를 다 목매서 잡았거든요. 전기로 찢어서 죽이고 몽둥이로 패서 죽이고 그렇게 해서 개소주를 내렸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여호와 증인을 하니까 개를 꼭 목을 따서 피를 흘리게 하고 개를 잡아서 개소주를 내려줬어.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들이 어디 다른 일반 건강원에는 못 믿으니까 피 빼서 잡아달라고 해도 뭐 그거 지킬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맞춰놓고서 오면 못 믿으니까 서울, 경기, 인천의 여호와 증인들이 다 이 사람한테로 와서 개소주를 해갖고 돈을 엄청 벌었어. 서울에서 집 몇 채를 했어. 그래갖고 없던 사람이 개소주, 건강원이죠. 그때는 개소주 집이라고 했는데 지금 건강원이라고 합니다. 건강원 해갖고 돈을 몇 채 샀어. 없던 사람이 부자가 되니까 그 사람이 여호와 증인에 홀딱 미쳐가지고 형제들도 그 사람들 형제가 5, 6형제 되는데 형제들도 하고도 안 맞네. 자기네들 교육끼리만 형제자매 하면서 모여서 맛있는 거 먹고 막 그냥 그래.
그런데 얼마 못 살고 죽었어요. 중풍 걸려가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런 것은 삼가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지 계란은 얼마든지 많이 샀어요. 저는 하루에 찐 계란 2개씩 꼭꼭 먹어요. 그게 계란의 그 콜레스테롤은 몸에 쌓이지 않는데요. 다 용해가 된답니다. 그래서 노른자위를 꼭 먹으라는 거. 노른자위 안 먹으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계란은 좋은 거니까 매일 잡숫 때 부활절 계란은 다 버려요. 혹시 누가 주면. 안 받으면 또 뭐하니까 받아서 버리라고. 그래서 그런 것을 먹는 것은 우상 숭배에 알고도 먹는 것은 가담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도 예를 들어서 기독교의 이단들도 몇 가지는 맞아야지 다 틀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회 있잖아요. 안상홍 교회. 거기서 또 6월절 지킨다고 해서 거기 또 안식일 지켜요. 안식일. 어제 모여요. 오늘 안 모여요. 또 거기서 성탄절 안 해요. 우리 성탄절 안 쳐? 여호와 증인도 성탄절 안 쳐? 우리 안 쳐? 흡사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내려오는 게 뭐예요? 안식교에서 여호와 증인이 파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교도 토요일 날 모이죠. 근데 안식교에는 목사가 있어. 그런데 이제 여호와 증인은 목사가 없어. 거기서 파생됐는데. 왜? 여호와 안식교가 틀렸다고 찢어져 나온 게 여호와 증인이에요. 근데 사실은 여호와 증인에는 목사가 없어. 근데 그거 맞는 거예요. 성경에는 목사가 한 번도 안 나와요. 에베소서에 의역으로 에베소서 4장에 목사가 한 번 나오는데 목자요. 원문에는 목자, 놈자자. 그러니까 이제 번역할 때 목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전하는 일을 하는 거니까, 가르치는 일을 하니까 스승사자나 붙여주자. 놈자자 붙이지 말고. 그래서 의역을 한 것이 목사지, 원래는 먹이는 자, 세포. 그러니까 뭐요? 주방장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셰프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거기서 다 딴 거예요. 따나와서 목자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예요. 사도.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라고 그런 거예요. 베드로도 장로라고 했고, 요한도 장로라고 했고, 그리고 사도 빌립보서인가 어디에 보면 장로를 안수해서 세웠다,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 것은 목사가 아니라 장로가 맞는 거예요. 장로가 엘더요, 늙은이, 오래된, 그러니까 영적으로 오래된 사람을 장로라고 하는. 그래서 베드로도 나 장로요 그랬고, 사도 요한도 내가 장로라고 했어요. 사도인데 사도라고 하고 장로라고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가 장로인 거예요. 오늘날 장로교회나 일반 교회들이 목사 세워놓고 또 목사가 장로를 세우고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봐요. 내가 만약에 장로교 목사요. 내가 이제 어떤 사람을 장로로 세워줬어. 그랬더니 장로가 나를 다른 데로 가랴, 다른 목사 데려온다고. 말이 돼요? 안 돼요? 호랭이 새끼를 데려다가 키워놨더니 크더니만 그 주인을 잡아먹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목사는 없는 것이고, 교회는 장로와 감독,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 감독, 목사, 그냥 목자인데 목사로다가 하면은 다 똑같은 직분이에요.
목사 따로 장로 따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교회는 장로와 집사만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목사도 안 나와요. 장로와 집사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또 형제교회라고 또 있어요. 브라더리 처치 해서 그 형제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또 목사를 부정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목사를 안 세우고 장로가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 장로가 목사니까 설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일반 이제 기독교에서는 목자인데 그냥 가리키는 자니까 스승사자 하나 그냥 붙여준 거예요. 의역한 거야. 그래서 장로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장로를 안 세우잖아요. 목사가 장로니까. 목사가 장로고 감독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적 생활을 감독하는 거예요. 사탄 숭배에 가담하지 말라. 오늘 부활절 계단에 대한 것도 알려주는 거잖아요.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탄도 이렇게 한두 가지는 맞는 것을 끌어들여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그런 거예요. 신천지라고 다 틀린 것도 아니에요. 신천지도 사탄 조직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꾸며대 가지고 갖다가 합리화시켜 갖고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믿게 하려면 한두 가지는 진짜를 줘야지. 섞어서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섞어서 가르치지 않고 최대한 진리만 가르치고 잘못된 것은 다 배제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가 뭐예요? 장로 안 세우죠. 안 세우죠. 성탄절 안 지키죠. 부활절 안 지키죠. 성경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탄도 그런 걸 몇 가지 따라서 해야 유혹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끼리를 장님이 만져보고 귀를 만져보고 다리를 만져보고 배를 만져본 사람이 전부 반응이 다르듯이 부분만 보지 말고 성경 전체를 보고 하나님 말씀 전체를 보고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 한쪽 귀때기만 만져보고 코끼리가 이렇게 코끼리는 귀때기 같이 생겼구나. 코를 만져보더니 코끼리는 코만 있구나. 다리를 만져보더니 다리만 있구나. 부분적으로만 알면 안 되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이 시작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두루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알아야지 되고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사도들이 성경 말씀 전해줬지 예배 드린다고 뭐 기도나 하고 설교는 조금밖에 않고 성경을 안 가르쳐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을 사도 바울은 그 사도행전에 보면 유두고 알죠? 밤이 늦도록 성경을 가지고서 강해를 하니까 성경 강해를 하니까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가지고서 까물어 죽었잖아요. 그걸 이제 사도 바울이 기도하니까 깨났잖아요. 다 알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2시간 3시간 하는 거예요. 그런데 1시간 반도 안 됐는데 또 기도하는 건 여기서 마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옛날에는 꼭 2시간 반까지 기본으로 알고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야 영적 성장을 하는 거예요. 1시간 하다가 시작하다가 속옷으로 말하면 끝만 들어가다가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부활절 여러분들 심도 있게 한번 자료도 읽어보시고 하나님 말씀도 잘 읽어보시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왕 하는 거 똑바로 믿다가 똑바로 가야지 잘못 믿고 잘못된 대로 빠지면 안 되잖아요. 이왕에 믿는 거 확실하게 알아보고 믿읍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은 참되고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 열매로 살아나신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의로워질 수가 없고, 예수님의 피 흘리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의 피가 하늘나라 지성소에 뿌려질 수가 없었을 것인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면전에 증거로 내놓으셨기 때문에, 뿌려졌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만찬을 하는데 구원 받은